포기하지 않는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성공학 강의에서 어떤 강사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기까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회중들이 대답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라이트 형제는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나르기까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더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죠. 그리고 또 한 번 강사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맥퀴스트는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는 포기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한 신사가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맥퀴스트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그 강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맥퀴스트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포기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진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시인의 노래입니다. 첫째로 시인은 어제 경험한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서가 그 1절 말씀에 나오는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온.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에 있었던 거대한 언덕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였는데 그곳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또 그곳이 예배의 중심지가 되면서부터 시온은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쳐서 성경에선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용어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양강 처녀 이러면 춘천에서 태어났구나 아는 것처럼 이런 상징적인 용어가 바로 이 시온이라는 단어에 쓰여 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시온의 포로라는 그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나라를 뺏겨서 백성들이 난민으로 살고 있었던 때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시라는 거예요. 낯설고 물서른 땅에 자기 혼자 가고 싶어서 가서 살아도 힘들 텐데 자기가 원치 않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그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까. 그 슬프고 힘들었던 마음이 잘 표현된 시가 오늘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어쩌다가 우리나라는 망해가지고 난 이렇게 포로의 신세로 내 삶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매일같이 한탄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그 바벨론을 따라서 여러 강줄기가 있었는데 그 강줄기마다 포로들을 수용했던 난민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난민소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마다 해질녘마다 그 시냇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내 인생 참 비참하구나.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기 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난민소에 수용됐던 그 어린아이들이 언젠간 집에 돌아가겠지 했던 세월들이 지나 어느덧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어렸던 모습도 변하여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죠.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거다 기대하며 살아왔지만 그 언젠가라고 생각했던 기대조차 언제 포기했을지 모를 만큼 포기되어 버리고 다 포기하며 살아버렸던 시간들이 이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던 때에 드디어 기적이 열렸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새로운 강자, 패권을 쥐었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황제가 그 당시 포로였던 모든 난민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복귀하라고 귀환에 대한 칙령을 내리게 됐던 것이죠. 그 얘기를 포로 수용소에서 이들이 들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겁니다. 놀라운 해방의 소식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한결같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 당신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셨군요. 이렇게 축복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당신들에게 행하셨다고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수십 년 눈물에 쩔어 살았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웃음으로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참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 웃음이 가득했던 그때로부터 또 수십 년이 지나갑니다. 7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시가 쓰여졌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시인은 마치 그 기쁨의 포로 귀환의 시기를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지금 감격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저도 신앙생활을 한 2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는 시간 동안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 많은, 참 다양한, 지속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그렇게 많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지금의 어려움 또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안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자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분명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인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분을 우리가 대우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의심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2009년 6월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 아시다시피 제가 섬기기로 되어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의 문이 막히면서 제가 6개월을 백수로 놀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저의 상황, 그때 저의 심정은 막막한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뭐 할 자리가 없어져 버린 그때, 참 막연하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서 막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으면요, 별로 기도가 안 나왔어요. 뭐라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한탄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한숨만 나오고 그랬던 시간들을 6개월 정도 보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믿음이 없이 기도했는지,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도와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제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사실 6개월 만에 제가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만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초청하실 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신 중요한 키포인트도 바로 저희 삶 가운데 어제까지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유학을 갔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갔던 건데, 보시다시피 저는 영어를 못하거든요. 제가 뭐 설교 때 영어 섞는 거 보셨습니까? 영어 못하잖아요. 영어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길을 여셔서 저는 순종함으로만 갔던 길이었고, 또 그 유학생활의 3년 기간 동안 다른 동기들보다 1년 정도 제가 빨리 나왔는데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빨리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올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예비해 주심으로 제가 아무런 의심 없이 올 수 있게 하셨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는데, 저는 삶에 작은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 하나 딱 걸리니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또 의심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던 거예요. 너 정말 나만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여태까지는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갔던 삶이 아니었음을, 제가 따라갈 만하니까 따라갔었고 제가 순종할 만하니까 했었던 걸음이었음을
알게 하셨을 때 제가 진심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 주님, 이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했거든요. 바로 그렇게 저의 그 어려웠던 6개월의 시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셨던 시간이 바로 어제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회복되었음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오늘의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작은 문제와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둘째로 시인은 오늘의 문제를 기도로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를 비유했더라고요. 인생살이를 파도와 같다 이렇게 비유했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힘들게 파도 하나를 이렇게 넘고 나면 그 뒤에 또다시 몰려오는 파도가 우리 인생에 있는 삶이 바로 인생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인이 지금 이 시를 썼던 시점은 포로 귀환으로부터 70년이 지났던 때예요. 그 포로 귀환의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 시인은 그때의 감격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귀환의 길에서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 돌아오는 마음에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살았던 그 땅으로 내가 다시 가게 되는 거구나. 아름다웠던 자연들과 뒷동산과 새들이 지저귀고 그랬었던 아름다웠던 고향으로 내가 드디어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돌아갔는데 정말 그렇게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왔을 때 그들이 봤을 나라의 모습이 정말 그랬을까? 그림 같은 집이 드리워진 꿈동산이었을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였던 나라의 현실은 메마르고 척박해져 버렸던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져 버리고 건물이 황폐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땅으로 그들이 돌아왔던 거죠.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린 건물의 잔해 속에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지금 시인은 기도를 심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시인.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는요 거칠은 광야입니다. 사막이 잔뜩 펼쳐져 있죠. 사막은 물이 없는 곳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물 없는 곳에 물이 흘렀던 자리들이 자국이 남아 있어요. 물이 막 이렇게 물길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지리 시간에 배우셨습니까? 와디라는 지형이 있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너무 옛날 일이에요. 그 와디가 이스라엘 남방 지역의 그 광야 가운데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물이 흘렀던 자리예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지만 그 우기가 되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쏟아지는 비들이 강이 되어서 흘렀던 자리가 바로 와디거든요. 그 와디. 아주 건조한 지역이라 1년 내내 물 한 방울조차 없었던 그곳에 가을과 겨울이 되면 폭우가 쏟아져서 시내에 물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 메말랐던 곳에 비가 내리니까 강이 흐르고 힘찬 물줄기가 되어서 그 물줄기를 따라 나무가 자라고 풀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그 시인은 말이죠. 광야 같은 벌판 한가운데서 바로 그 남방 시내를 떠올리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의 형편은 메마른 남방 시내와 같이 말말라 버렸습니다. 도저히 희망의 습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가 내리면 남방 시내가 비로 인하여 강이 철철 흐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은혜의 강비를 부어주시면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제가 믿습니다. 저희 삶에 그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시인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인도를 갔었는데 인도의 캘커타에 가면 테레사 수녀님이 사역했던 뭐라 해야 되나요?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을 제가 보고 왔는데 이 테레사 수녀님은 캘커타에서 평생을 그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셨던 일들은 뭐냐면 그 길거리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대신 치러주는 사역이었어요. 대부분. 그 가보시면 아시지만 길거리에 그냥 거지들이 좌판대기를 깔고 거기에 아이와 함께 어머니가 계속 그냥 누워 있어요. 구걸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살아요. 길바닥이 자기 집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아무도 장사 치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수녀원에서 장사를 치러줬어요. 화장을 치러주고 그 일을 했던 분이 바로 테레사 수녀님인데 어느 날 그 수도원에 함께 일하고 있었던 수녀가 테레사에게 와서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더랍니다. 우리 수도원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됐던 불평이 끝이 나지 않고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고 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그 수녀에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수녀님, 우리 그 문제라는 단어를 우리 선물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사용하면 어떨까요? 문제를 잘 풀어가다 보면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니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수도원에는 문제라는 말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선물로 보면 선물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숨겨두신 선물이 있다 믿고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그 문제들을 풀어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앞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그 문제를 선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매사에 걱정과 불안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마침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선물로 바뀌어버려서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젊은이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인은 내일의 추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행동했던 사람. 아주 유명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신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그 기말고사를 보았던 신학생은 공부를 지지리도 안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니 뭐 답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그 상황에서 답안지에 이렇게 써놓고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거기에다 점수를 매겼습니다. 하나님은 A, 너는 F.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겼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일까? 주님, 나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제 저는 근심 안 하고 걱정 않고 다 맡기고 주님께 맡겼으니까 알아서 다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믿음 좋은 기도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도피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행해야 될 때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26편, 이 시편 말씀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동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시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126편의 배경이 되는 고대의 근동 민담이 있다, 전설이 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 민담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해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 종자를 뿌려야 될 때가 됐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씨앗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농부가 나가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파종의 날짜가 가슴 막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당장 씨앗을 뿌려야 수수의 때에 열매를 거둘 텐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모습이 없잖아요. 근데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요.
비가 오지 않는데도 씨를 뿌리러 나가요.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도록 씨앗 뿌리면 뭐하나. 언제 말라 죽어버릴지도 모르는 이 씨앗 내가 뿌려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거기서 싹이 난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씨앗에서 싹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그랬는가 보니까 그 눈물을, 농부가 흘렸던 눈물에 습기를 먹고 이 씨앗에 닿아서 이 씨앗에 싹이 났던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하늘이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 해에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렇게 옛날 옛적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메말라 버려서 내가 지금 씨앗 심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눈물로 흘리며 뿌렸던 그 씨앗이 하늘을 감동시켜 비가 내려 풍년이 이루었다는 그 이야기. 오늘 본문 속의 배경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죠. 6절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둡니다. 이렇게 아멘이십니까? 물으시면 아멘 잘해요.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이 믿음의 정도가 목소리의 크기죠.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믿는지가 드러나니까. 부흥 강사님들 그러시잖아요.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아멘! 뭐 했는데도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좀 가끔씩 실망스럽기도 하는데, 아멘 잘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 말이죠. 기도 한 번 해보고 거두는 것 없으면 금세 실망하고 불신하는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있는 아주 대표적인 심리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한 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없어요. 내가 기도 한 번 해보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끝, 땡.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나오는 그 나가는 이라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해서 그 나가는 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모레도 나가서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심었을 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의 후반절에 나오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말도 계속적인 동작이에요. 어제 심었던 거, 오늘 심었던 거, 내일 심었던 그 씨앗의 열매를 오늘도 거두고 내일도 거두고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삶에 기도 한 방으로 다 끝날 것 같으면 세상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게 아니라 오늘도 심고, 비록 내 삶은 메말라버린 광야와 같은 삶이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반드시 주신다.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의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의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초적인 복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뿌리, 그것이 바로 오늘 126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야 돼, 계속해서 뿌려야 돼, 울며 뿌려야 돼 씨앗이 있으십니까?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요때만 되면 항상 젊은이들이 해외든 국내든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자기의 1년치 휴가를 반납하고 가요. 그것도 거액의 돈을 들여서 가요. 자기 돈으로 자비량으로 가거든요. 보통은 적게는 130만 원부터 시작해서 180만 원까지, 작년에는 220만 원 정도 내고 갔던 친구들도 있어요. 휴가 기간이 뭐 1년치를 다 합쳐봐야 지금 청년들의 나이에 뭐 간부도 아니고 뭐 휴가를 다 합쳐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며칠이 되겠어요? 4박 5일이면 많죠. 그런데 보통 선교 기간은 9박 10일 뭐 이러거든요. 그럼 그걸 가려고 직장도 내려놓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야, 쩐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진짜 지혜 없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렇게 대까지 부르라고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서 그들이 만약 그 선교지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실 그렇게 간 선교지에서의 열매는 많이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전무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열매와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매년 그들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의 것을 주면서 그 선교지로 나가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시인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인의 포기하지 않고 심고자 하는 마음이 그 청년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풍성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역의 삶 속 현장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면서 우리가 들인 비용과 시간이 너무 아깝다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씨앗을 심으며 말라 죽을 것을 걱정하는 농부의 심정과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향한 그들의 눈물이 있기에 언젠가는 지금 우리들이 이 도전하고 있는 이 무모한 사역을 통하여 그 땅에 놀랍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올해도 준비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 한 가지 보고 말씀을 좀 더 듣겠습니다. Attacked?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1954년 9월 에콰도르 아부카 족속으로 선교를 떠났던 짐 엘리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29살 젊은 나이로 선교를 10년 동안 준비하고 나가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라이프지와 타임즈에서는 이게 무슨 낭비냐라고 분노했었지만 이후에 그의 아내가 그 부족을 찾아가서 섬겨줌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자막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19살 때 휘튼 대학을 다니던 시기에 썼던 일기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영혼, 그 귀한 것을 위해 지킬 수 없는 나의 생명 버리는 건 어리석지 않다고, 낭비가 아니라고 그는 그때부터 알았고 10년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오늘 시인의 마음이 엘리엇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심었던 씨앗이 마침내 그곳에서 싹이 나서 그 땅 아부카 족속이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던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도 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100년 전에 미개한 나라였던 이 한국 땅에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을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그 피의 습기를 먹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게 된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흘리며 뿌려야 할 그 수고의 씨앗, 전도의 씨앗은 우리를 통해서 이어질 차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은 마음으로 노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젊은이 지구가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부흥한 것 같습니다. 고3들이 많이 올라와서 부흥한 것도 있고 또 새가족들이 많이 왔습니다. 올해 전체 50명 정도의 새가족이 왔는데 그중에 작년 포함해서 근데 그중에 20명이 넘는 친구가 청년이에요. 절반 이상이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뿌린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뿌려놨던 그 씨앗의 열매를 우리는 지금 따먹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하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다음 세대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위하여 오늘 눈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가 어떤 걸 위해서 뿌리며 씨를 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역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있는 시기에 당장 그 열매를 먹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는 그 씨앗은 반드시 발아하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누군가는 따먹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노래해야 될, 기도해야 될 그 영역은 어디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삶의 터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포기하지 말고 뿌려야 될 노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불신 집안에 시집을 오셨었습니다. 저희 집은 할아버지가 혼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회초리 맞으면서 저도 한문을 배웠는데 그 한문 배우는 그런 집에 막내 며느리를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얼마나 핍박을 당하셨겠어요. 처음에는 그 핍박 때문에 교회를 몇 년 동안 못 나가셨어요. 제가 모태신앙인 아닌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제가 7살이 되면서 분가를 하셨을 때부터 교회를 다시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어머니를 통해서 가족 구원의 기도가 드려지고 나니까 저희 집안이 다 예수님 믿는 집안이 되었고 친척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저희 형은 아시다시피 지구촌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고 저도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오늘 하루, 7월 한 달, 아니요 2012년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써 복음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